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질하는 걸 보고 분이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운 걸 보고 싸움을 말리려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몰래 딱 묻었는데도 다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이 40에 도망가가지고 80세까지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아주 구로하고 있는데 산에 아이를 낳자 사탄이 삼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 하늘에서 이 애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만든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사탄을 잡는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천연적인 교육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능력과 조건들을 이용해서 형제들을 구원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모세의 나이 40세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드로 밑에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륜이 두터운 사람이어서 모세의 스승으로 아주 적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고난과 죽음과 연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정죄되는 거죠. 애굽의 왕궁의 바로의 공주로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인들에게서도 동족들에게서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고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전군 신자와 운동, 겉으로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젊은 군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양적인 팽창에 불과하고 생명은 희석되고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다. 복숭아를 유전자 조작하게 되면 씨는 썩어버리고 생명은 병들어갑니다. 사람들 그 병든 복숭아를 사실 먹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양치기 장인 이드로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서 모세가 나중에 너무 재판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 네가 다 하지 말고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좀 분배해라 이렇게 조언함으로써
모세의 일을 많이 도와줬죠. 양치기는 지식보다도 생명을 살아가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질과 필요를 다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고 양의 생명, 양의 성질을 좋아하시고 받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양을 기르면서 배우게 됐죠. 이방인들은 돼지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 돼지는 물질적인 욕심을 상징하고 돼지를 좋아하게 되면 돼지 같은 사람들이 된다. 양을 좋아하면 양 같은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목자의 마음을 가져서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구원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천연적이고 인공적인 것들은 처리받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됩니다. 금이나 모든 금속은 채굴 후에 많은 연단을 거쳐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채굴할 때는 돌과 흙과 여러 가지 물질과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다 가루로 내서 돌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다 만든 다음에 수은이나 이런 거 금속에 딱 붙는 그런 물질을 씀으로써 금만 싹 가려내죠. 철광석만 탁 가려내죠. 그래서 이제 또 정제되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래서 순수한 금만 싹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이 반지로도 쓰이고 목걸이로 쓰이지 섞여 있는 상태는 이 반지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죠. 분쇄 과정, 흡착 과정, 그 다음에 녹이는 용융 과정을 겪어서 순금을 뽑아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변절된 이유는 제대로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지도자들이 그냥 성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그냥 가르쳤을 뿐이지 삶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실제적인 본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가르쳤지 표면적으로 가르쳤지 이면의 세계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처음부터 함께 삶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인도자는 밀착되어서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쉽겠어요. 일반 기독교는 그냥 딱 설교하고 끝나면 목사관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신방할 때나 똑같이 좀 다니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딱 지켜지는데 목사님한테는 프라이버시 하는 게 없었어요. 24시간 형제 자매들이 막 들락날락 하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전국에서 모여온 골치 아픈 문제아들을 다 길러내겠어요. 자기가 정죄되지 않은 사람은 남도 정죄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교회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젊은이 교회로 시작돼서 CC 회원들이니까 뭐 아주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을 홀리게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은 이제 막 그 처음 온 사람 다 노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하고 씻어내고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고 정제시키고 또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단되고 정제되지 않으면 주님에게 쓰여질 수가 없고 그 나라를 건축에 쓰여질 수가 없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 건축사들은 엄청난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교하고 또 많은 그 경력을 쌓고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사람을 엄선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뭐 석공, 목공, 뭐 가공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하여간 그 전문가들로 뽑아서 또 연단시키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렇게 정제된 사람들로 건축이 돼야 되죠.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자재인데 순수한 생명,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이삭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순수하고 오직 아버지밖에 없는 일편단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여진 사람들은 다 많은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의 80살, 아브라함의 100살, 야곱의 130살, 예수는 수천 년이 걸려서 예수란 사람이 한 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정교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뽑으시고 또 연단하시고 정제하시고 세상과 분리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건축되게 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연단함이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세는 많은 연단을 받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200만이라는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쉽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대구교회 한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을 그냥 모은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키워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연단받고 함께 정제되고 함께 건축되는 건축자와 건축 재료가 하나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서 우리 교회를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젊은이 교회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묻기 이전에 그 젊은이들 그래도 물론 때가 묻긴 묻었겠지만 순수한 때도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제 전공이 이제 화학공학인데 화학적인 오염은 정말 너무 심한 오염이고 그래도 시골에 있는 오염은 좀 덜하죠. 근데 이제 석유화학이 들어가면 아주 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플라스틱이니 뭐 화학약품이니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분리할 수도 없고 그 오염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 오염을 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오염 제거 물질을 또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는 젊은이 교회로 그래도 시작이 돼서 때묻기 이전의 사람들이 때묻지 않는 그 세계로 이렇게 옮겨져서 강의 상류로 옮겨져서 이 걸러내니까 그래도 쉽죠. 하류는 어떻게 이게 정말 그 오염된 탁한 물을 걸러내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대구는 특히 섬유 공업이 발달이 돼서 대구의 강물의 오염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기 하류 지방에 계명대학교에 있는 다사에 가게 되면 염색 공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섬유를 다 염색한 그 결과물이니까 얼마나 독성이 심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기형 물고기가 돼서 등뼈가 굽어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껍질은 벗겨지고 흉측해서 볼 수가 없고 물은 완전히 먹물처럼 새카맣고 거기에서 깨끗한 걸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가창 여기는 상류이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더럽지만 그래도 그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류이기 때문에 오염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사역의 핵심은 창세기 3장 이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염되기 시작한 것을 걸러내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 힘들어요. 오염되기 이전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그 오염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는 이 정류를 한다고 해도 정수기가 한개 부딪혀가 정수기가 금방 고장나요. 정수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대구 시내에서는 수돗물을 믿으라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수장의 치수장의 물 자체가 극도로 오염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걸러냅니까? 걸러내는 거 한계가 있지. 그래서 치수장은 물 무조건 상류에서 오염되기 이전의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야지 그게 깨끗하게 되지. 하류에서 그 물을 채취한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젊은이 교회 처음부터 아주 오염되기 이전에 굳어지기 이전에 그 어린 학생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지 말로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길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넘치는 교회죠. 첫째는 상류에 있다는 것. 오염되기 이전에 있었다는 것. 창세기 2장, 3장이 시작되기 이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의 경영이 상류에서 가능하지 하류에서는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사탄이 회개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너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백성을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그 상류에 속한 사람들을 또 연단해서 완전히 정죄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지. 너무 오염돼 버리면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 오염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상류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는 그래도 정죄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 오염이지 하류까지 가버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물이 들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 공산당을 탈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도 형제도 공산당했잖아요. 이 운동권 중에서 심한 운동권,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다니는 그 일종의 불악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정죄되고 또 정죄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다시 사로잡힌 자에게 파송한 것처럼 상도 형제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거예요. 정말 극적으로 구원되고 또 극적으로 정죄되고 극적으로 재파송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저도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또 각 종파를 다 다니면서 어느 종파가 좋은가 막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제 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가서 거기 가보니까 또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서 고통하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많은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구교회 와서도 많은 연단을 거치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세계로 점점 깊이 이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대구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또 정죄를 받고 연단을 받고 관계가 또 쌓이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건축되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종교에서는 금방 되는데 금방 집사되고 금방 장로 되는데 대국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도 빠져나가야 되고 또 인공적인 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천연적인 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쓰실 수만 있는 순금만 딱 남아야 되니까. 또 아카시아 나무가 잘 이렇게 가공돼서 그렇게 순금이 쌓일 때까지 그런 건축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되는 과정과 연단되는 과정과 정제되는 과정과 한 초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과정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내가 자라나야지 다른 사람도 또 성숙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연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성숙해 하시고 또 많은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건축 재료로서 이렇게 쓰신다는 걸 생각할 때 종교는 얼마나 피상적으로 그냥 교리를 가르쳐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주고 또 시간이 경력이 지나면 그냥 계급장 달아주고 또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실하게 승리자로 키워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를 탈출해서 이 생명은 오손으로 오게 된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의 눈이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세계를 참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배필이 될 수가 있고 동역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이 히브리서의 논지는 그것입니다. 더 좋은 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하나님 나라도 계속 발전한다. 세상도 발전하는데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군의 무기가 발전되면 아군의 무기도 계속 발전돼야 전쟁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더 이렇게 건실하게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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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